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들의 언어로 만들어 보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염려한다 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지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의 어원을 보면 나뉘어진다, 분리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생기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몸도 무너지고 결국 큰 병을 얻게 되고 맙니다. 잠언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몸에 그 어떤 좋은 음식보다 건강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뼈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잔칫날이 되어야 하는데 뉴스를 보면 좋지 않은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이 잠언 말씀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정답게 얘기 나누고 작은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통해 개척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여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늘 강조했고 또 그 강조한 대로 살았던 삶의 철학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들 때 평안, 여호와 샬롬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안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힘들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이따금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때,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기뻐하라라는 뜻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느껴지는 현재적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의 고백을 기쁨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내가 만들어낸 신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결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뻤으나 내일은 슬플 수 있습니다. 어제 건강하더라도 오늘 아프고 또 내일 다시 괜찮아질 수 있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주님의 그 영존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상황과 감정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한결같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오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는 보여지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때론 억울함을 당해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 늘 시선을 고정했던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다. 하루하루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다. 그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주님의 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감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은 염려로 나아가지만 감사의 과정을 거쳐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 힘든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롯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닌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늘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8절 9절에 나오는 동사에 주목해보면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입니다. 이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라는 것은 기도하고 살아라, 또한 살면서 기도하라 라는 말로 재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께서 돌보시듯이 우리도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주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 채 오늘과 또 내일의 염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재물과 건강, 가정과 직장,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